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 장밋빛 꿈을 안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이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이제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 남편의 술버릇이 여전히 안 바뀌었고 우리 집사님께서 홀로 이제 가슴앓이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지났는데, 그날도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남편이 변함없이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을 거우 끌어다가 이제 눕혔대요, 집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매일 이렇게 술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으로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해져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소름에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 아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 이렇게 막 푸념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갔다 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였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서. 근데 말씀은 떠올랐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우습긴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건데,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사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감사하다. 굉장히 우리 여자분들 공감하시는 표정이 보니까, 네. 또 언젠간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감사하고, 또 저렇게 술은 취해 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오니 감사하고, 또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그것도 감사하고,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니 참 감사하고, 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또 술 먹은 다음날 애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 또 토요일에는 특별히, 오늘처럼 토요일은 특별히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잠만 자니까 내가 교회에 갔다가 언제 와도 방해받지 그것도 감사하고, 네, 이렇게 감사했대요. 네.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사실 감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갑자기 웃음이 나죠. 웃음이. 그날 불평보다는 감사하니까 마음이 좀 수련해졌대요. 뭔가 좀 가슴이 뚫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떠오른 대로 별거 아니지만 감사를 계속 했는데, 마침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깐 잠에서 깨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물어봤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겁니까? 뭐가 좋아서 이렇게 혼자 싱글벙글 하는 거야?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순간 얼굴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변하더니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대요. 남편의 말입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었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정말 고맙구려. 이제부터 내가 정말 술 끊으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당장 나갈게. 이렇게 했대요.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 않던 남편이 남편 마음에 단 한 번의 감사기도로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물론 단 한 번의 기도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10년 동안 쌓아온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켜주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아시는 건데, 바울이 오랜 기도 끝에, 원래 바울은 지금 이제 이 빌립보 성이 배경인데, 바울의 계획은 이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죠. 유럽이에요. 유럽. 바울은 원래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머지 모든 전도의 문을 막고 이제 이 소위 마게도냐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지시 때문에 유럽 선교를 결심하고 배를 떠 건너가서 만난 첫 번째 그 도시, 첫 번째 유럽의 관문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르신 대로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거리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한 여자 종을 고쳐주는 그런 사역도 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배경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처럼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때.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이 바울을 묶었던 그 착고가 풀려지고 그죠?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더 큰 기적은 바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개척 멤버가 됐어요. 이들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뭘 통해서? 바로 바울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를 통해서 이 빌립보로 부였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걸 체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0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다 아시지만 그렇죠? 예. 올해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유난히 힘들었던 그런 그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송년 주일을 맞아서 그래도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좋겠는가 생각할 때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끝까지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네. 그럴 때 오히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어떤 집사님 얘기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금 감사할 때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할 때 오랫동안 해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다가오는 2021년에 이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로 모두가 다 오늘 예배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우리 모두가 다 내년에는 새로운 부흥과 도약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좀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과 신라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했죠? 나중에 이들은 이 16장 끝에 보시면 결국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들이 그러면 감옥에 간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 종을 고쳐주었는데 이 귀신을 떠나니까 원래 이 여자 종이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점을 쳤던 사람이에요. 점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도를 보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제가 얘기했죠. 정말로 거듭난 성도는 점을 쳐도 점괘가 안 나온대요. 그냥 확인해보고 싶어, 우리 교인분들 한번. 내가 무당을 한번 불러오고 싶어. 점괘 봐달라고. 점 나오는 사람 저랑 같이 쓸어내야 되는 거죠.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그걸 보고 한 사람이 귀신이 됐다가 풀려났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 돈밖에 모르는 그 주인은
왜 귀신을 떠나겠냐 하면서 이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우리가 못할 그런 거 가르친다 해가지고 어지럽은 데가 감옥에 때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이죠. 어쨌든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지금 뭡니까?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2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한번 소개했던 그 윤치영 목사님 호주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부모님의 부탁을 받고 집 나간 가출한 여자 학생을 부모님 차 앞에 계시고 이렇게 그 뭔가 건면하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뭐 나중에 납치범, 감금했다. 그 다음에 집탐 폭행을 교사했다. 그 친구들이 좀 등을 때렸나 봐요. 너 정신 차리라고. 그게 집단 폭행을 교사했다 해가지고 이분이 1년간 감옥에 가시잖아요. 그분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들. 근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전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막 구원받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그분 간증이 새롭게 하셔서 그죠? 맞나요? 새롭게 해서 맞아요. 네. 2부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벌써 여기 장모님도 모시고 많은 분들 보셨더라고. 요새 우리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분이 말씀 재밌게 하셔요.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순종해 나가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할 때는 오히려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다가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적극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이 악한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할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바울이 계획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유럽으로 온 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와서 충성했는데 결과가 감옥이야. 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을 그랬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경건하게 해보자 하면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에서 고난을 받아라. 원래 그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바울은 이런 경우 너무 많았죠.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고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한다?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한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위험한 겁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니. 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근데 진짜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이 사람 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나를 칭찬하고 좋아해? 그분은 무당을 만나보셔야 돼요. 무당. 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찰이 있는데 도둑이나 범죄자들이 경찰을 좋아해야 돼요? 싫어야 돼요? 싫어요. 도둑과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들이 좋아하는 경찰이야. 그건 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예수님도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 때
핍박받을 수 있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마땅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면 시작. 네. 자, 결국 이렇게 그런 이 오해를 받아서 또 누명을 쓰고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죠. 자, 중요한 건 이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감옥에 갔을 때의 바울의 반응인데 아까 읽었던 우리 25절 16장 25절 하대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 25절까지만. 예. 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여러분들? 그날 밤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성교수대를 가서 그 빌립보 그 지역을 가봤거든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그 이렇게 뭐 빌립보 시내가 있고 그 뒤편에 이제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 프리전이라는 지역인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 그쪽에 이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구석진 곳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뭐가 감옥에 보였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을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굳이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한 건 뭡니까? 감옥을 살리겠고, 아멘. 감옥을 소유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없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쉽게 대한 신뢰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믿음의 최고 봅니다. 가장 최고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송년주의를 맞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성탄절까지 했던 그 감사 찾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감사 찾기를 300까지 하려고 했죠. 제가 창피하지만 못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제가 이게 송년주의를 앞두고 안 되겠구나. 내가 31일까지 말일까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30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감사 제목 써야겠다 결심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 거 멈추고 일단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쓰면서 떠오른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누명을 쓰고 매번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그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 후에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또 바울을 지켰던 간수하고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받는 이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울처럼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시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 쓰다 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요. 제가 어제 한 50개 썼고
간신히 150개 채웠어요. 사실 그 101개를 쓰고 남겨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완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지금이야말로 바울처럼, 감옥에 있었던 바울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올해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신 분도 계시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고 고민할 거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내려놓고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 찾기부터 시작하세요. 꼭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은 100개라도 4일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과 부흥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반복이긴 하지만, 자,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뭐 상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이,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어떤 일을 하죠? 다 아시죠? 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이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려집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는 그 누구도 가두거나 해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도 못 가둬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날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바울에게 무릎 꿇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요? 결국은 오히려 그날 감옥에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네. 즉 바울과 신라는 어쩌면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괜히 누명 쓰고 붙잡히는 바람에 이게 복음 역사가 지금 중단됐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알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바울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더 잘 된 것이지. 네, 중요한 건 이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반드시 더 큰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뭐 기분 나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선을 준비하면서 지난 당회 때, 지난주 때 이렇게 저희 교회가 당회에서 장로교 사역을 보고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당회 보고를 제가 준비했지만 읽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급하게 준비해서 보게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작년에 송경진을 바로 마치고 저기 계시는 손은혜 사모님 모시고, 그죠? 저분만 모신 건 아니고 목사님도 모시고 필리핀에 제가 선교 탐방을 다녀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힌 거 아니에요, 그치? 하는 길이. 그리고 또 다녀와서 저희가 이제 또 우리 뭐 교회, 그쵸? 교회 이 건물도 매입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희가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10번째 선교사님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 지난주 성탄절부터 10분의 선교사님께 저희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그리고 우리 저기 김바울 선교사님, 네, 우리 손은혜 사모님, 우리 또 이렇게 좀 신의주의 병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1,000,000원 헌금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아시지만 필리핀에 저희는 일단 필리핀에 센터를 세워놓고 선교 가려고 지금 조이풀 미션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말하기는 짓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은 오고 있어요. 아마 곧 3월이나 4월달 왕래를 가고 또 그동안에 저희 교인들이 한 10분 정도 가까이가 언제든지 단기 선교를 출발할 수 있을 만큼 선교전을 다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1월달에 가십니다. 참 우리 교회에 굉장히 선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이 이렇게 우리가 쌓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게 누구네 교회 얘기인 것 정도 그죠? 무슨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얘기 같은 거죠?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참 감사했고 제가 이제 그 설교 좀 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새롭게 마음에 품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버다 하니까 말을 안 해서 지금 안 할게요. 제 마음에는 한 가지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처럼 신라처럼 또 아까 그 어떤 그 집사님처럼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그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언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마 70년대쯤 60년대쯤 이야기가 있는데 영등포 시장에 한번 대화재가 났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통 안에 남편을 여의고 3남매를 혼자 거느리면서 장사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이 그 시장에 불이 났대요. 불난 소리를 듣고 집사님을 돕고자 교인들이 갔는데 그 가보니까 이미 불길이 번져가지고 집사님의 집 쪽까지 완전히 이렇게 막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보니까 이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 두고도 이 집사님이 고요하게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 8군 소방차가 이제 지원이 나와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불길이 컸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그 중에 한 미군 장교가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찬송 부르는 여인을 보고 저분은 뭐 하는 분입니까? 물어봤대요. 옆에 있던 그 같은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저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집사님인데 지금 자기 집이 불타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러자 그 이야기가 너무 이분이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미군 장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여인의 집을 반드시 지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말 약속대로 신설동에 큰 빌딩을 지어줘서 나중에 큰 빌딩에 건물주가 됐대요. 일본에서 은혜 받으시죠? 건물주에 그죠? 네. 네, 이 불이 나는 집이 불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던 이 여인의 정말 그 깊이 있는 믿음에 이 미군 장교가 그 감동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도 바로 그 순간에 감동받으십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최고의 순간들이 와요. 순간순간. 언제까 여러분들? 바로 어려울 때 여러분들. 힘들 때입니다. 핍박당할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걱정하셔. 저는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든들어 응하리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2020년을 마감하는데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이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또 도약의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꿈꾸는 그런 모두가 되길 축원하겠습니다.